살아있는 관계가 있고 죽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 잘 알아. 어떻게 잘 아세요? 너무 잘 알지. 한 30년 됐나? 그런데 1년에 한 번 연하장도 없고 1년에 한 번 톡도 없어요. 30년 된 잘 아는 관계라도 그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쁜 딸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줄아비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원하는데 뱀을 냅다 집어던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것,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상속자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자라도 안 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캐릭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차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뒤는 여러분 해주실래요? 제가 구하라 하면 여러분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열리리라. 한번 해보실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아멘. 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죠? 관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죽어요. 육신이 데미지를 받고 장기 하나가 괴사를 해더라도 굉장한 슬픔이 있고 밸런스가 다 깨지면서 그 다음에 인생이 일상이 다 무너지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비극이 뭐냐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요,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영이 죽으면요,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굉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짝 빙하기, 냉각기, 냉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빈약한 기도는 빈약한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죠.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달려있어요. 누구의 손을 잡는 자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된 축복된 만남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된 만남이 이만큼 중요한데 사람과의 동업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라. 하나님과 동업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를 갖고 계세요. 아니, 꼭 그래야지만 낫는 거야? 와서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하지만 절차는 뭐예요? 네가 스스로 벗고 말에서 내려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는 거, 담금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절차라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절차다. 새벽 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모리아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성도님과 같이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확 임했어요. 갑자기 그 음성이 확 임하는데 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장이냐면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받은 응답 중에, 하나님의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이 목요일에 받았어요. 받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가난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아주 그냥 육신적으로 다 망가지고 말기의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만약 받을 응답이 있으면 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양이 다 망하고 인생이 죽을 썼다고 하더라도 받을 응답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 그러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이 뿌리채 뽑혀 바닷속에 빠져 요동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 어딘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소원을 누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이런 때를 볼 수 있다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사방팔방으로 뿜어내며 이 모든 것을 흘려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풍요를, 나에게 풍부를, 나에게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골리앗과 같은 원수를 하나님 주여 가루가 되어 동서남북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떠나라. 그 판에선 안 된다. 그 판은 네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판, 그 땅에서는 안 된다. 너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약 약삭빠른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은 아니 그냥 먼저 주시지 꼭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것인가? 먼저 주고 가면 더 얼마나 좋아? 이런 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차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학교만 들어가고 그 자리만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겟하고 원하는 분량과 원하는 연금과 원하는 자신의 그 페이로를 맞춰놓으면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나는 건가요? 절차가 안 맞고 엉뚱한 방법으로 했으면 여러분 올라갈수록 추락이 더 심각하고 그 추락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절차로 갖고 올라오는 학생, 그런 어떤 성장을 보이는 청년이 그 무서운 청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 오늘 말씀하십시오. 딸아, 아들아, 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유일한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냐? 네가 그때를 보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갈 힘이 네 안에 있다. 아빠와 엄마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때 아이에게 여러분 어려운 난간을 순삭간에 빠른 속도로 통과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이번에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 그런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자, 성경은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죽이러 출발을 해야 되는 날인데 여러분, 그날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막에 누웠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옥일 수도 있겠고 두려움도 많았겠죠.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 장면에 같이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이삭 독생자를 바치라는 모리아산이라는 말씀을 정확한 좌표까지도 찍어주셨잖아요. 그런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만약 받을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받을 응답이 있다. 네가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결정적으로 사라의 침묵을 봅니다. 왜 그럴까?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받을 응답이 있다. 모리아산이라는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셨다. 그곳에서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씨앗에서 난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실망되는 사람,
막 불투명해서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이 모든 불신앙과 이 모든 방해와 이 모든 어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주먹 쥐고 3번만 선포합니다. 시작.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당신은 받을 응답이 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축복해요. 당신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당신이 받을. 이제 날이 밝았어요.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순례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인 2명하고 아들 이삭하고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 진입로까지 왔습니다. 이제 등산을 시작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인 2명, 이 하인 2명이 보통 사람이에요. 좌우하는 아주 2인자, 3인자, 아브라함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겠죠. 그러니 모리아산까지 동행하지 않았겠어요? 그 하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Stay here. 여기 남아있어라. 창세기 2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참 묘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동행하더니 사환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Stay here. 그리고 뭐라 그러면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있어요. 주어가 I'll be back. I'll back to you.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We'll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 아들 이삭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하고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확실했어요. 받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좀 손을 좀 보려고, 슬퍼하는 아브라함 모습 보려고 이런 거예요. 독생자 이삭이니까 이삭은 좀 이렇게 하면 철부지로 자라고 이건 누구도 손볼 수 없는 이건 옹고집쟁이로 자라니까 이건 안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러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잘 봐요. 아브라함은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요. 아브라함이 갈 때 살기가 등등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 손에 하나는 불, 하나는 칼을 들었다 그랬어요. 불과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장면 아니에요? 하인 2명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상기후가 감지되었다, 수상하다 하면은 끝까지 모리아산 끝까지 쫓아왔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망령이 나서 잘못 행한다 그러면 집안이 큰지박살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주인을 지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태연해. 떠나보내는 아내 사라도 너무 태연해.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한 거 있지만 너무너무 태연한 거예요. 올라가는 이삭도 너무 태연해.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자기 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 패밀리에 뭔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위엄과 하나님 그 어떤 분해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아우라, 그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패밀리에게는 그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흐른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악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 아우라, 그 영적인 양, 그런 성령의 영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지어다. 그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모리아산 정상에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죽이려는 이삭, 아브라함이 칼끝을 들고 그냥 심장 아래에 쬐는 겁니다. 눈은 그냥 울음이 터지겠죠. 그래서 쬐는 겁니다. 그러고 한쪽에는 불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불을 태우려고 이제 아주 일거에 망설임도 없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막으면서 수양을 대신하고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며 아브라함에게 받을 응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응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 22장 17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의 자손, 너와 너의 모든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나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동서남북 위아래 앞뒤 전후좌우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목적을 가진 거부예요. 할렐루야. 목적, 하나님을 향한 주의 뜻의 목적이 있을지어다. 목적 있는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기도 거부부터 되라. 기도 거부는 안 하고 기도 거부, 기도의 풍요, 기도의 충만함, 기도하는 기쁨, 기도하는 소망, 이런 건 없이 목적 있는 거부만 원한다 그러면 말은 좋지요. 하지만 그거 워드플레이예요. 그냥 거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힘이든 다 빌릴 거예요. 어떤 좌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양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중량을 자기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따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 목적을 날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거기 마지막에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짓밟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7절에서 계속 반복됨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연장들, 예비된 연장들, 제조된 연장들이 있어요. 원수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가 있어요. 나를 치려고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쓸모없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짓이기는 혀, 그 혀를 하나님이 꿰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장을 가서 보면, 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 종들의 기업이요라고 했는데 그 기업의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리티지라고 되어 있어요. 헤리티지는 여러분 유산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상속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시련, 도전, 시험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테스트가 있다. 상속자에겐 테스트가 있다. 그러나 그 테스트는 당신을 탈락시키고 당신을 뭉개버리고 당신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테스트를 통하여 당신을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고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믿는 자에게는 시련, 테스트가 있어요. 이 시련의 원인은 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하여 나는 연단되고 성장되고 오히려 저의 경우는 궤적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커. 하지만 기도가 작다면 고난이 온다. 바로는 건드리지 않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개입해요.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죽음에,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감옥으로,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배신과, 그러나 마침내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꽂아 넣으신다. 출애굽의 시작이 요셉부터 시작됨을, 기폭됨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진심이 되기를 예수를 믿어 축원합니다. 기도가 절실한데 사명이 크니까 기도가 절실해요. 자신도 사명이 큰 걸 알고 있고 자기도 기도가 절실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가 절실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아는데 아무튼 뭉개, 고도의 테크닉으로 노련한 신앙이죠. 아주 노련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회피하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거기서 영이 성장 못하는 줄 아세요? 영이 잠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러분, 작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작정을. 아이가 그때 작정을 해야 돼요. 공부하기로. 내가 이 전공을 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하고 타겟을 정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작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런 마음도 안 먹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되면 뭐 영적인 김삿갓이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을 보면 작정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걸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그를 향하여라고 썼는데 영어는 approaching God, 하나님께 어프로치하는 거야.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대함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절차로 가까이 하세요. 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유산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받을 응답이 있다. 이번 주에 받을 응답이 있다.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 이번 성산에서 받을 응답이 있다. 성산에서 받을 응답이 있다. 우리 주먹 쥐고 한 번만 크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을 응답이 있다. 아멘.